좋은 아침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 도시이면서 정치, 종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허영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에베소는 사치와 향락 그리고 부패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에베소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에게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사역은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부흥이나 회신 사건도 없었고 오직 사람들의 반대만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몇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들과의 인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대해 들려줍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사람들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2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되었거나 마술과 관련된 물품들을 다 불로 태웠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삶의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바울의 수고와 인내,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심각한 에베소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가를 그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허영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따돌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 혹은 종교적 우월감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기거나 그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혹은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이 종교적 우열을 가리거나 혹은 구원의 명분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가 완전한 흑암이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예수에게서 멀리 있을 때 장래의 소망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방인들, 소망 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가까워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피는 속죄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거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은 그가 제사장이든 일반인이든 속죄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물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회복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무한한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소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소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땅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것이 사람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이든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연합해 사는 기쁨을 깨닫게 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곳 온 교회에 임재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심령이 은혜로 불타오르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곳 온 교회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